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기점으로 교회가 태동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할 때에 동시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는 패역한 세대, 사악한 무리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한다. 이런 말과 또 같이 사용하여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외부적으로 막강한 권세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5장에 보면 내부적으로 위선적인 성도들을 통해 교회의 부패를 유도하고 6장에 보면 가장 교묘하게는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보다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여서 성도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변질시키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져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외적인 핍박과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으로 잘 알려진 김용미 권사님의 간증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자 성경 말씀들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실력만으로 충분히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던 자만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겠다던 얼마 전의 꿈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 개인의 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노래를 할 수 있는 재능도 노래를 불러야 하는 목적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무렵 신인 성악가를 선발하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콩쿠르가 있다는 소식을 큰 언니가 전해주었다. 드디어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반가움에 들뜬 마음으로 연락해 보았더니 이미 1차 예선 심사가 끝났다는 실망스러운 소식만 전해 들었다.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나 세 사람은 한 마음이 되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기도를 마치신 어머니는 왠지 모르겠지만 콩쿠르 주최 측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다. 1차 예선 심사는 이미 끝났지만 오디션에 대한 요청이 빗발쳐 한 번 더 예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차 예선에서 부를 라보엠의 아리아를 연습하고 있을 때였다. 테너와 소프라노의 이중창을 연습하라는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2차 예선 당일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무대에 올랐다.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파바로티가 갑자기 이중창 곡을 불러보라고 요청했다.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꼈지만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미리 연습해둔 이중창 곡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오페라단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어머니와 함께 전심으로 일주일간 기도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이쁘게 보셨던 것일까요?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적대적인 세력은 4장에서 막강한 권세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핍박 속에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잘 증거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지요.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사도시대의 핍박의 중심 세력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하스만 왕조의 후손들로서 로마에 협력하여 정치 세력과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성전 수비의 수장이 사두개인이었고 대제사장 역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도 사두개파 사상에 동조했는데요.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이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모세 오경 외의 구약과 구약 율법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경전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천사나 악마나 부활이나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도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이상적인 관념으로 여겼고 메시아 시대는 이미 마카비 독립운동 시절에 시작되어 자기들이 계승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들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체포된 이유가 행정적으로는 허락 없이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즉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선동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싫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교리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으로서는 그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불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싫어했다는 말도 있지만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불쾌하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의 설교 행위와 그 내용은 그들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기득권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투옥된 것은 교회에 닥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누가는 4절 말씀을 통해 핍박하는 자들이 복음 자체가 가둘 수는 없었음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믿는 자의 수만 5,000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복음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얽매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역사한다는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요. 아멘. 아멘.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최고 통치기관인 사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서도 성전의 거룩함을 숭상시키는 사람은 그가 비록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사형을 언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공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들이 반원형의 그런 의자에 앉아온 가운데에 사도들을 불러 세워서 신문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근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적이 되고 어떤 표적이 되고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그 말은 아무리 기적이라 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당하게 그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질문의 실상은 사도들의 말에서 허점을 찾아내려는 사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유도신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의자에 둥그렇게 딱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앉아놓고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유도신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라고 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과를 보면 그들은 베드로의 답변에 아무런 오류가 없음을 알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행해진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건처럼 죄가 없는 교회를 계속 박해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애초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건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처럼 위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도들은 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총동원되어 마음먹고 시골 사람 한두 명을 범법자로 올가매려 한다면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유도실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증언을 하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외에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병자가 일어났던 기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는커녕 참 예배자가 되게 했으므로 선한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 후 그 선한 일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생되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며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았음을 당당하게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전문 학문 과정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는지 기탄 없이 대담하게 대답해내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할, 힐난할, 반박할 말이 없고 명백한 이적을 부인할 수도 없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이 되는 말을 그냥 놔둘 수만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불안함을 느낀 기득권층이 내린 결론은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그들은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11절 12절에 보면
이로써 이 말씀의 근거를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너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의 11절 12절의 말씀이 마치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에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학자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장하여 대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의 증거인 것처럼 성취되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동안 두려움에 떨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동일한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회 밖에서만 있어도 두려움에 떨었던 그가,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공회의 사람들을 정면에다 놓고서 우물쭈물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죄를 대담하고 담대하게 지적하며 도전하는 것이죠. 모양새는 공회가 사도들을 신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선포로 인하여 사도들이 공회를 신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급속한 변화는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위해 담대함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세와 권위들이 공격을 했지만 친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신 분은 성령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대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하는 일이 요청됩니다. 특히 위협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을 하되 진리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베드로는 그의 책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그 일은 인간적인 기질과 관계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회개할 상황이 있는가 아닌가 그런 것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효과적인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핍박만 가중시킬 것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전도의 효과나 전도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는 일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들의 담대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밝혀 놓았지요. 동시에 담대할 수 있었던 2차 원인으로서 사도들의 자세와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하나님 존전,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소위 하나님 존재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식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불러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18절에 분명히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산헤드린 70명의 사람들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서 서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도 개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의식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 있을 때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담력을 얻는 것이지요. 조롱과 비난,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의식은 자연인의 기질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인, 즉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의식은 유난히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의식은 성도가 박해를 굴복하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성도의 도덕성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 순간 이러한 의식으로 충만케 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 앞에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큰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위협을 받고 풀려난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시다. 동시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또한 세상 군왕과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한 시편 2편의 말씀대로 세상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박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경륜하심 속에 오늘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함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들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유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이러한 상황 이해 속에서 그들은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적자들의 위협을 불러일으켰던 그 일을 온전한 담대함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자신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일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어요.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선포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요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 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했던 교회는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대단하지만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행하는 것은 더욱 대단한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도 대단한 비상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남자가 지금 믿는 사람이 5,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가족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일 것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한번 성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자기 것을 그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 분배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증언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의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불어난 숫자 속에는 별 희한한 사람들 다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소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은 교회가 90% 감당했다고 틀리지 않아요. 나라가 어려워 돈이 없었던 시대였죠. 그때에는 교회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나라가 먹고 살기만 하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나가게 됩니다. 갑자기 교회가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도왔던 것을 이제 나라가 대신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돈이 생기게 되었어요. 교회가 돈이 생기니까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쌓이고 쌓인 집에 과연 거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확 뒤집어서 어떤 엄청난 것을 주길 바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외부적인 핍박은 온갖 세속적 세력을 통해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친히 수호하시고 믿는 사람의 가정을 결단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선명해지고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김영미 선생님의 그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울 때 작정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짜를 정해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건 정말 우리 집안의 가장 어려운 위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관계없어요. 여보, 우리가 이번에 정말 어려울 텐데 열흘을 작정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테스트도 할 겸 한번 기도해 봅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초이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위험한 도박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믿는 딸의 기도를, 믿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만 무한하게 되지 사실은 안 믿는 아내는 시간 지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선포예요.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우리 아빠의 사업이 지금 위기라고 한다면 아들, 딸 앉혀놓고 열흘 동안 하루에 2번 기도하자.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든 점심때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하루에 2번은 꼭 기도하자.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하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선포가 중요해요. 가끔 보면 매일 나오던 멤버가 아닌 분이 새벽 예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때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긴장하며 기도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다. 저번에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나왔을 일 없다. 급하니까 나온 거다. 그 급한 거에 나의 기도도 보태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때라도 나올 수 있는 알량한 믿음이라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이번 기회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눈앞에 산 증거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저도 그 기도에 보탭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 기도가 모이면 순에서도 또 성경 공부에서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외부적인 그런 가장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교회가 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합심하여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보니 주변에 누가 어려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슬그머니 그것을 들이매고서 함께 사용하자고 고백하고 어렵고 힘든 형제와 자매를 두드려주며 위로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지고 가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인해 사유재산을 내 것만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 교회를 위해 과감히 헌신하는 비상한 모습들도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두개인들처럼 세속화된 신앙인들 속에서 참 교회가 구별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참 구별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